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마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해방의 감격을 가지고 길거리로 뛰어나와 해방 그러면서 감격에 찼던 그러한 상황을 연상을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일본이 한국을 압제한 것과 같이 이 미디안 백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미디안의 두 왕인 왕까지도 죽이고 결국은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드온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기쁜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향하여 매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그들의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본 것과 같이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기쁜 날에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이때에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민족을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마치 당연한 듯이 왕을 요청을 수락할 수 있었으나 본문에 의하면 그는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왜 거절을 하였을까요? 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에 본인에게도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이 날에 왕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거절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이 기드온의 거절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의 어떤 특징이 있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기드온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2절을 보니까 당신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기드온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여서 고마운 나머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의 이 기쁜 이날의 이러한 요청은 사실 기드온이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왕이 되으려고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미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사무엘상 8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때에도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게 하셨고 그 나라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직접 왕이 되기 원하셨고 직접 통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나라가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어져 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깊이 보니 저들에게는 왕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데 저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우리도
그 당시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향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와 같이 하냐고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기도온 이 사무엘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습니다. 저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보니 이제 저희 백성 저들이 나를 왕으로 거부하는 것, 나를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는데 호세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또 지금 이 사사시대에 왕을 세우려고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의 기쁜 나머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그는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기드온은 오늘 이 본문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어진 것을 그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냐 자신의 자녀도 자신의 손재도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왕에 대한 요청을 허락하실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왕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들이 하나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사람들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은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왕이 되기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거절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즐거운 날에 백성도 원하고 자기도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적절히 타협을 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백성들이 원했을지라도 노하고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러한 기드온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약간 타협을 해서 이런 경우는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 나의 욕심대로 가고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백성이 하도 아우성을 하고 하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갑을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중하기에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노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을 유혹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요셉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대단하였습니다. 그 용기가 어떻게 대단했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노라. 계속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그러한 정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옷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을 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옷이 그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장차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노하고 믿음의 용기로 그 유혹의 장소를 요셉은 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때로는 제가 성경 공부 나오기로 되시는데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분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성경 공부를 나오려고 제가 이번엔 꼭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에서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와서 제가 그 시간에 풀갑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풀갑을 예배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매우 친한 친구가 또 수십 년에 만나는 그런 친구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노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섭섭함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된다면 벌써 내 심령에는 타협을 하여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적당히 타협하여서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원하는 그러한 적정한 수준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의 속에서 그러한 시험 속에서 거절을 하며 노라고 거절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의 본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 여러 상황이 적절히 타협을 하여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넘어갈 수 있지만 노하면서 말씀 안에 있으라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담대함으로 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이 왕의 요청을 거절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지금 이 23절에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 지금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자식도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며 거절을 합니다. 자, 이 거절 속에 기드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사라는 것은 때때로 일하는 사사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재판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일을 섬기고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 불렀지, 그리고 본인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기드온은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자신의 부르심에 넘치는 분수에 넘치는 그 방향으로 분수에 넘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라는 것은 사사가로 부르신 분수에 넘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승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추앙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서 이제는 내가 사사에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스려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분수에 넘치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으로 인하여 분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분수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분수가 있고 아버지의 그 분량이 있고 또 자녀들은 자녀의 분량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분수와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분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거를 철저히 깨닫고 그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분수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에 보면 그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합니다. 레위 자손 중 고앗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고앗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거스립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이 그 당시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명한 족장 250명이 그를 추앙해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앗이라는 자가 모세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너를 스스로 높이느냐? 너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분수를 넘치는 일을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오히려 너가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심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앗에게 갑니다. 고앗에게 가서 그가 어떤 말로 그를 향하여 질책을 하냐면 민수기 16장 7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의 분수를 넘쳐서 너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이 말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 하는지 하나님의 결과를 보자.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땅을 열어서 그 고아 자손을 다 삼킴으로 말미암아 분수에 넘치게 행동했던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그만 전쟁에 연거푸 승리를 하다 보니 교만해졌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에게만 허락된 일인데 그만 사무엘을 기다리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본인이 번제를 드립니다. 즉 왕의 직분을 넘어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그가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분수에 넘치는 교만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지금 주시하고 순종하나 아니하나 내려다보고 있는 그 즈음에 분수에 넘치는 그 일을 그는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압살롬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인물은 잘 생겼기 때문에 또 인물도 잘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만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니 그만 교만해져서 왕의 직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게 그만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그 머리카락에 머리에 걸려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읽었던 교동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분수에 지나쳐서 우리의
본인의 은혜의 분량도 모르고 그만 높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러 본문에 있는 것 같처럼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은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자입니다. 그 설명하는 자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져서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 가운데 그가 겸손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분수에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우리의 분수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사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그 직분의 분수에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드온이 이러한 백성들의 왕으로 추앙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은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하여서 고마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오늘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는 이 구절의 내용의 말씀은 백성들이요, 제가 이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두 왕을 죽인 것을, 저의 능력이 큰 것을 보고 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제게 있는 이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뿐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2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고 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왕이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잘 되어질 때, 영화의 시절을 만날 때 이와 같은 기드온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했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날마다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들도 예물을 드립니다. 그가 이와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하니 하나님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들을 힘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다윗의 생애가 실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울왕은 여러 가지 못된 것이 다 종합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는 교만해져서 전쟁에 연거푸 승리하고 나서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무엇을 만드냐 하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기르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가뜩이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자가 들지 않아서 후회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제1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어서 그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된 자를 하나를 일으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런 일은 보도 못했는데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구나, 하늘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옷을 찢고 말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냐면 옷을 찢고 말립니다. 옷을 찢고 말렸다라는 것은 만약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제사를 했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본인들이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 도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말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오늘 기도원은 왕의 직분을 거절하였고 또 그들을 향하여 오로지 왕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니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라고 그들에게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이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나타냈던 이 세 가지 특징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려는 마음, 또 믿음의 분수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행했던 그러한 마음, 말씀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노했던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 그러한 기도원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거하게 되며 그 말씀 속에 있게 되었을 때 말씀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노할 수 있는,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만 믿음의 분수를 넘어져서 그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은혜의 분량 가운데 분수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